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못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낡은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병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치리라. 그날의 선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먹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먹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향한 예언의 말씀이죠. 말씀.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큰 징계를 받았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야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어렵게 지려 하는데 또 멈춰졌죠. 멈춰져서 스가랴는 결국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해서 결국 성전을 짓도록 다시 격려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성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전부터 짓는 것이 또 바른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똑같이 다 중요하죠.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음에 성전을 중요시하는 마음, 귀한 마음이고요. 오순절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격려도 하고 또 책망도 계속 반복하면서 또 책망해서 죄를 다 회개하도록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너무 낙심되지 않을 때쯤 되면 격려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성전 짓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 앞에 보는 오늘 시간상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영적으로 오랫동안 성경 말씀도 못 들었죠.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모로 또 오랫동안 우상 숭배했던 그 죄의 자취들이 또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 족속 강력한 나라들이 그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고요. 또 10절부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다가 다시 돌아온다든지 신앙 다 까먹었다 다시 돌아온다든지 할 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데 이스라엘도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10절부터 보면 그 스가랴 당시에 바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거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당장이 아니라 꼭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회복은 일부는 되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두 가지예요. 이미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초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고 재림 때 완성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지 않으면 두 가지를 나눠서 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 오실 때 시작됐죠.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스라엘 회복은 메시아 때부터, 메시아가 오심부터 시작돼. 근데 메시아가 시작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회개, 통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리니. 근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은혜를 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내가 뭐 죄인이냐? 나만큼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와봐라 사람 꽤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제대로 회개된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회개, 또 깊은 회개,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은혜가 속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여기 간구는 뭘 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여기서는 회개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찌른다는 그 예언이에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러니까 찌렸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뜨골거리 하다 들인 못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는 건 따로따로 해야 돼.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각자가 해야 되죠. 믿음도 각자가 가져야 돼. 누구 옆에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믿음으로 우리 아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회개 안 해도 된다가 아니죠. 나도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 나도 믿음을 아내 손잡고 피치마 자라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가 회개하고 각자가 믿음을 가져야 돼. 각자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찌를 것인데 그들이 그거에 대한 메시아를 찌른 것에 대한 그런 징계, 그 심판을 혹독하게 역사적으로 받았죠. 70년에 AD 70년에 티토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다 예루살렘 그 크고 좋은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해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역사 기록을 하면 약 100만 명이 죽었다. 100만 명. 그때 인구가 얼마 안 됐을 때 100만 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흩어졌죠. 그때부터 디아스폴라,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져 살면서 많은 다른 나라에서 고난받고 따돌림받고 유대인에 대한 평가는 항상 안 좋죠. 그때도 안 좋고 지금도 언론은 안 좋게 나온 계속 이스라엘 나쁘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 참 좋죠. 근데 사랑하는데 또 이스라엘 우리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뭐 그게 문제겠죠, 그게. 근데 이런 예언이 있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 메시아를 죽인 회개를 해야 될 것이다. 또 할 것이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진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건 십자가 전의 예언인데 못 박혀 죽게 한 그러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앞서서 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죠? 우리를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만 죽였냐? 거기 이방 사람도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방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깊이 역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게 했습니다. 더 깊이 역사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하고 깨달은 사람이 깊은 깨달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이랬으니 그만 하면 안 되겠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생명을 낳는 회개인지 모르겠습니다.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준비하여 열리리라. 이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씻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죠? 있어야 되겠죠. 죄진 거 또 더러운 걸 씻는 셈. 그 셈이 어딜까요? 집사님 찬송하겠습니다. 반주. 찬송가 정결한 셈이 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지역에 셈이 터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에 창 박힐 때 못 박힐 때 그때 물과 피를 쏟는 거예요. 거기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쏟아져 나올 때 예수님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올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할 때 그냥 노래로 하지 말고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 때 물과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회개 안 해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받을 것이고 우리는 먼저 받은 거죠. 뭐지 처음에 뭐예요? 264? 네. 어째 이렇게 빨리 찾았어요? 농담이야.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건 것이 해시스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딨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 1절 다시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건 것이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4절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오늘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너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이것도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스가랴 1절 했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문제는 우상 숭배죠. 항상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우상을 계속 뭐 좋은 거 있나 하고 또 우상 섬기면 무슨 좋은 복이 있나 하고 또 복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는데 뭐 무슨 복을 받을까? 무슨 풍요의 복, 뭐 자식의 복, 물질의 복, 뭐 무슨 복 받는다 하니까 이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근데 그저 우리는 우상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우상이 없어져야 되겠죠. 우리 마음의 탐심이라든지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고요. 우리 마음에서 없어져야 돼. 여러분이 은혜를 크게 받고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때 순간은 얼마 동안 그저 그 마음의 탐심이나 그런 거에 다 씻겨 내려갔다. 나가 깨끗하게 해졌다. 정결함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 안에서 먼저 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라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항상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자꾸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래 안 되죠. 잘못했으면 회개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선자는 임박한 심판 빨리 깨어서 회개하라 그걸 해야 되고 또 너무 주변에 큰 나라 때문에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보호할 거다 이런 예언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미리 될 일을 미리 예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현재 갖고 있는 현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생각에 이런 거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것을 자기 영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지 않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에서부터 나온 거, 거짓 선자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결국 자기도 안 되고, 그 예언을 듣는 사람도 같이 망하게 하는, 같이 망하게.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짓 선자들, 근데 거짓 선자들은 뭐가 결탁됐냐면, 거짓 예언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언도 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 뭔가 속이려고 하고, 그것은 뭔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그때 귀신이 자꾸, 들락거리게 되고, 역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귀신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이. 어떻게 하나? 이 땅에서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어떤 모습이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거짓 선자가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그 여호와 이름을 또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니까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직도 메시아 시대가 와서 이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공의의 시대, 하나님 나라 의의 시대가 왔는데도 계속 거짓 예언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날의 선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 환상도 거짓 환상이었으니까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나 세리야는 털옷 입었거든요. 선지자의 옷이에요. 근데 나는 선지자다 하는 그 모양만 된 거죠. 모양만 내서 선지자다. 오, 선지자님 오셨네요. 예언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고 관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영으로 하는 그런 예언자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솔직하게 말해야 된대. 솔직하게. 난 선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농부요. 이제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선자가 아니라 아줌마요. 그래야 돼. 말이 심했나? 아저씨요. 동네 옆집 아줌마요. 그래, 아저씨요. 그래야 된대.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 사람의 종이라는 건 그 동네, 그 땅에서 같이 살았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다른 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대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7절부터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7절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님 메시아를 친다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1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그러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야, 그저 이스라엘이 많이 죽었잖아요. 응? 많이 죽고 2차 대전 때도 3분의 2, 전 세계적으로 3분의 2 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 남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3분의 2 죽 나면 굉장히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뭐 이거 2차 대전 때는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만 어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왜? 메시아를 죽게 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고 참 선지자죠. 근데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를 막 좋아해서 좋은 말 한다고. 당장 듣기 좋은 말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치면 뭐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하나님 꼭 남은 자를 남겨두시죠.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항상 우리는 이 남은 자가 중요하고 우리도 남은 자 속에 있어야 돼. 이스라엘 가운데서. 근데 이 남은 자는 그냥 그때부터 행복 출발 그게 아니라 연단하신대요.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남은 자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들은 남겨진 남은 은혜를 받았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시켜서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죽진 않았지만 연단을 통해서 정결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좀 심한, 좀 어려운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는 거예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금도 한 번 들어가서 100% 그 순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용광로에 상당히 빠지고 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또 빠지고 또 세 번 들어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할수록 순금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여러 번 되면서 점점점 빠질 것 빠지고 순금되고 정결케 된다는 것이 은도 그렇고 금같이. 그때 어떻게 되다고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때서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름을 부르지. 내가 그들을 내가 들을 것이며.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결국 이스라엘하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몇만 안 되잖아요, 그죠? 몇 프로인가 몇만이 정확한 내가 나중에 알아볼게요. 결국 3% 5%도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아직 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이때는 아직 안 온 거죠. 아직 안 온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도 많이 있고 영성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안 믿는 사람들,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 많고 정통 유대인도 많고 요즘 또 옛날처럼 달라서 또 딴 나라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많아서 예루살렘에 지금 인구가 옛날 50년 전 막 이럴 때는 몇십만 그렇게 살았다가 지금 800만 막 그래요. 800만 넘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러시아에서 막 200만 오고 막 에티오피아에서 오고 헝가리에서 오고 뭐 어디서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신앙을 또 까먹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도 안 믿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약을 믿는 유대교가 아니라 상당 퍼센티지는 아무것도 안 믿는 무교야. 혈통 때문에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또 러시아 살기도 어려우니까 막 200만씩이나 오고 막 왔지만 신앙을 까먹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은 정통 유대의 나라가 맞겠지만 상당 퍼센트를 아무것도 안 믿는 무교가 많다는 거. 근데 이 예언에 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받고 또 이렇게 2차 대전 때 심판받고 뭐 받고 지금도 무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지킴을 받고는 있지요.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메시아를 즐긴 거 완전히 민족적으로 전체가 다 각각 회개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들에게 풀어져 나갈 것이고 좋은 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어떡할까요? 더 주변 나라들이 더 으르렁거리고 더 잡아주기려고 그럴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는 거죠. 회개하게 하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회개가 있는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무슨 일이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자꾸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와 이스라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했을 때 혹시 우리는 그때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도 돼야 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거 아니 내가 뭘 해야 될 거 안 한 거 있다든지 순종 안 한 거 있다든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깊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되고 깨달으면 실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돼야겠죠. 우리가 회개 안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남은 자가 받는 금과 은을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때서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때서야 하나님께 들으신대요. 그때서야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서야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할 때가 오게 될 것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도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은에서 260을 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근데 뒤에 부분에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씻어 주셨네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회개했고 씻는 보다 더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다면 그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씻어 주셨네 이게 중요해요. 항상 언제까지 계속 주옵소서 언제 씻어 주실 건가 기다리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회개했으면 오늘 씻어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쓰기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와서 주님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셨네 가시가 늦으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의소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라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셨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양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내 있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셨네. 아멘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예언이잖아요, 그죠? 97%, 8%가 아직 예언에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응? 정결케 하는 셈이 아직 안 터졌지만 못 받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가. 근데 우리는 받았죠. 우리는 받은 사람. 이미 우리는 성취된 사람. 그래 이제 완전치는 않지만 성취되었고 완전히 나간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해당 안 돼요. 좀 더 있다가 돼. 이게 우리가 은혜를 더 먼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아멘.